철학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2014년 5월 2일 한겨레 신문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에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국민 전체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새벽부터 전쟁 발발의 소식을 듣고 우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26일 아침 8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방송에 나와 국민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 중에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그런데 27일 새벽부터 비상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이승만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열차편으로 이미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6.25 때 도망간 비겁자라는 건데요. 마치 세월호 선장 이준석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끄집어낸 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6.25 때 먼저 도망간 비겁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난 한국이 소련의 무력을 등에 업고 침략당한 극도의 혼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당시는 극도의 혼란 상황이었어요. 이런 난국의 전쟁 지도자가 북한에 잡히게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쯤 한국은 북한이 돼 있겠죠. 로마 제국의 33대 황제 발리아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사상 처음으로 적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들의 조롱거리가 됐고요. 페르시아 왕이 말을 탈 때 황제의 머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승만도 그래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됐으면 한국은 사라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김용옥의 주장은요, 당시의 사료, 팩트를 완전히 무시한 선동이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집요하게 서울에 남으려고 했고요. 참모들의 만류로 남하했다가 다시 서울로 향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서울이 함락된 후에 또다시 남하를 했어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비판은요, 개전 초기, 6.25 사변이 발생하고 개전 초기 4일간에 집중이 됩니다.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신성모 국방장관의 보고로 북한의 남침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벽 6시에 침략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4시간, 4시간 지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이승만은 국가 수호를 위한 전쟁 목표 4원칙을 밝힙니다. 이건 도망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죠. 자, 이 4원칙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주 국제정세를 통찰하고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세계대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만에서 군대를 보내겠다. 한 명의 군인도 모자란 판에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 군인들을 보내겠다고 7월 달에 장개석이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거부하죠. 그렇게 되면 중공 군대가 개입해서 세계대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한국민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근본 북한의 불법 남침을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38선은 북한의 침략으로 필요 없게 됐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번째, 북진 통일 달성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겁먹은 모습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료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이후에 메가더와 미국 대사 장면에게 전화를 합니다. 메가더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들이 미국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 또 장면 총리, 미국 대사였던 장면 총리에게는 트루만 대통령이 결제를 한 1천만 달러의 무기 지원을 다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6월 27일 내각의 신성모, 이기붕, 조병옥이 이승만에게 피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결사 반대를 했고요. 결국 강요들이 탱크가 청량리에 진입을 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하도 서울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이승만이 고집을 부리니까 청량리까지 탱크가 왔다라고 허위 보고를 해서 이승만의 자리를 움직이게 하죠. 당시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종일기 6.25와 이승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챙겼던 자금이 딱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물론 그때 환율이 좀 다르지만은 그 당시에 5만 원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노 부부는 유리창은 깨지고 스프링이 튀어나온 열차에 몸을 실었고요. 다 떠나가지고요. 김용옥이 주장한 것처럼 27일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몰래 혼자만 빠져나갔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27일 오전 11시 40분 이승만 대통령 부부가 탔던 열차가 대구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이승만이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었고요. 대구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결정했다. 다시 서울로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열차는 대전으로 회항을 하죠. 회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또다시 대전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도 수원까지는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때 미국이 해군과 공군을 출동하고 무기 원조 명령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북상하는 것을 단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27일 저녁에 미국의 지원 소식을 가지고 무초대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힘을 받은 이승만이 그날 밤 10시로 예정된 방송을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일, 26일, 27일 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공중 해상으로 무기, 군수품을 가져와서 우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참고 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런 요지였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를 했죠. 미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노블이 대전에 정부를 임시정부를 만들고 있던 이승만에게 다시 호소를 합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입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나는 자유와 민주재단의 생명을 바치려니와 나의 존경하는 민주 국민들은 끝까지 싸워서 남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강요들이 울면서 남하해달라고 제발 남하하자고 호소를 했다고 해요. 대전 방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인민군이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이때 무초대사가 정부를 아예 제주도로 이전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아예 한반도에서 떠나서 제주도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 권총을 꺼냈다 그러죠. 이게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권총을 꺼내서 만약 공산군에게 포위당하면 나와 내 아내는 이 총으로 자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고 도망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6.25 당시의 이승만은요.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전 의지를 가지고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도와줬던 거고요. 그런 인물을 제일 먼저 혼자 살기 위해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왜곡이죠. 근데 이런 왜곡이 한국의 문화, 예술, 학술 영역에 여전히 지배적인 권력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마음이 미혹되어 우리의 마인드가 항상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길,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안식,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이들, 정확한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징계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런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